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6장 셋과 에녹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장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결과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죠. 자,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인류의 역사는 가인의 후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바로 그런 즈음에 가인을 대신하는 셋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셋의 후예 중에서 범죄한 이후에 에덴을 잃어버린 이후에 인간이 최초로 살아서 하늘에 들어가는 승천하는 에녹 이야기가 나오죠. 인류의 역사가 가인의 후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셋과 에녹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 장의 제목이 셋과 에녹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셋이 태어나고 또 그 셋의 후예 중에서 에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우리는 그 아벨을 죽이고 남아있게 된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후손들의 그 행태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장 16절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이 말의 의미를 현대인의 성경은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방랑하게 될 운명을 저주받게 된 가인이 에덴 동편을 여호와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다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에덴 동편 놋 땅. 우리는 에덴 동편이라는 말만 들어도 창세기 3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거기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빛과 함께 임재하시고 거기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에덴 동산 동편이고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놋 땅에 갔다 할 때 그곳은 에덴 동편입니다. 동산이 없습니다. 3장 24절의 에덴 동산 동편은 동편 입구를 말한다면 에덴 동편 놋 땅은 그 동산 입구에서부터 떨어진 어느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가인이 거하게 된 놋 땅은 그가 번제를 드렸던 에덴 동산 동편이 아닙니다. 재미있게도 이 가인이 거하게 된 이 놋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방황이에요. 재미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는 자, 다시 말해 방황하는 자라고 하는 운명을 선고받게 된 가인이 거하게 된 땅 이름이 방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바로 이 놋 땅에다가 뭘 건설했다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또 재미있게 에녹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짓고 에녹 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가인이 왜 성을 지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살인을 범한 다음에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돌아다니며 방랑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저주받은 그 운명을 스스로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 성을 짓는 것으로 나타났죠. 뿐만이 아닙니다. 성을 짓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에덴 동편, 비록 동산 동편에서 멀리 떨어졌지만은 동편까지 떠나왔던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동산 동편으로 나아가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바른 번제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거절하는 몸짓이 성을 짓는 것으로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81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저버리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는 바로 이렇게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성까지 쌓아서 방랑자가 되겠다고 하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거절하고 에덴 동산 동편으로 돌아갈 자기의 고백마저도 거절한 에녹의 가인의 후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의 기록 중에 이제 아주 이 가인보다 어쩌면 더 강팍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그가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인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가 처음으로 일부 다처, 두 사람의 아내를 취한 최초의 일부 다처자입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를 얻었는데요. 재밌습니다. 그 아다라는 말은 장식이라는 뜻이고 실라라는 뜻은 뭐 짤랑거린다 혹은 그림자 그런 뜻인데 그 이름만 가지고 그 의미를 추론한다면 두 아내를 장식과 그림자 혹은 장식품처럼 여기는 그런 이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되죠. 23절에 보면 라멕이 그 아내들에게 자랑 삼아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조상 가인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죠. 내 조상 가인이 살인했다고 하나님께서 벌 7배 줬는데 나 사람 죽였어. 나한테는 77배 내려보세요. 하나님께 쉬운 말로 막 나가는 거죠. 가인의 후예 중에서 이런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간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교당한 아벨을 대신해 그를 대신할 그 이름 뜻 자체가 보상 혹은 약속 뭐 그런 의미가 있는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이어져가는 그 즈음에 셋에게 아들이 태어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그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그 즈음에 그때로부터 그때에 하고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우선 문법 공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때 의는 동격 소유격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을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때가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 때고 또 셋의 후예들이 탄생하는 때지요. 이걸 셋의 후손들 입장에서 보면 셋의 후손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더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반대로 가인의 후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기 시작하더라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80쪽은 한 부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주저없이 고백하였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두 계보가 시작이 되면서 대쟁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의 족보 기록 방식을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부터 나와 있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 기록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읽어보게 되면 보세요. 거기 한번 보시면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식을 낳으면 그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뭔가를 자식을 남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셋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 기록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몇 년을 지냈으며 그 다음에 그 아들 낳은 연대와 몇 년을 지낸 연대를 합하여 그 A와 B를 합한 연대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되어 있죠? 4장은 낳고만 되어 있고 5장은 낳았고 지냈고 그만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의 족보와 5장의 족보를 아주 평면적으로만 아주 쉽게만 비교해 봐도 5장 족보의 특징은 그들이 낳고 살았던 기간의 그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식 남긴 것 이외에 그 개인이 살았던 삶의 기간은 기록될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셋의 후손의 족보는 거기 태어난 사람들, 거기 기록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기간이 의미 있기 때문에 몇 년을 지내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20년, 30년, 40년이 그렇게 지내며라고 그 기간이 카운트 될 만큼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 자체가 벌써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5장의 셋의 후손의 족보 중에서도 도드라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오늘 장의 제목에 나오는 셋과 누구요? 에녹입니다. 창세기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5장 족보 기록 방식만 살펴봐도 다른 사람들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처럼 에녹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낳았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지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녹의 경우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년을 지냈고 A와 B를 합친 기간만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녹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세상에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족보에 기록된 에녹이 그 5장 족보에 기록된 나머지 사람들하고 그의 삶의 기간에 대한 표현이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내며라고 되어 있는데 에녹의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짧은 4개의 구절 속에 무려 2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있죠. 다시 말해 에녹이 살았던 그 기간의 전체 삶이 아예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녹은 인류가 에덴을 상실한 이후에 최초로 살아서 하늘에 들어간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5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옮겨가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녹의 기사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의 설명에 의하면 에녹이 하늘에 가게 된 이유는, 그 근거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가기 전에 무슨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거기 표현대로, 거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유교에 의하면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지, 좋은 뜻을 품는 거예요. 둘째는 입신, 양명,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셋째는 공양, 잘 섬기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유교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세 가지 방식이라고, 효의 세 가지 방식이라고 흔히 설명하지요.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5절의 그 설명의 원래 구절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입니다. 하나님을 동행했다는 말을 기쁘시게 했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돌아와서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여러분, 에녹이 지상에서 몇 년 있었어요? 365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성경 표현대로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 6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뚜렷하고도 분명하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에녹의 생애에서 아들을 낳는, 그것도 무드셀라를 낳게 되는 그 일이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 어떤 영적 교제를 함에 있어서 굉장한 모멘텀,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죠. 아들을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 에녹이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식을 낳고 나서야 부모의 마음을,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님, 부모님 생각이 났고, 또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하늘 아버지까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최근에 어떤 광고에 보니까 이 젊은 아빠들이 그 자기 아이들 뭐 생일 좋아하는 색깔, 뭐 음식 이런 거 조사하는데 다 웃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질문을 바꾸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색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고 있는데 화면이 바뀌면서 아버지가 나타나죠. 아버지는 자기가 뭘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다 알죠. 젊은 30대 아빠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이해하게 돼요. 뭐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나머지 사람들도 다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에녹과 같은 경지에 이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에녹에게는
그저 일반적으로 자식을 낳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5장에 무두셀라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족보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클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상 성경을 읽는 사람이든 읽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이든 안 다니시는 분들이든 그저 상식적으로 한 번쯤은 들어서 알고 있는 정보. 성경 기록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누구예요? 무두셀라입니다. 몇 년 살았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산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0 몇 절이죠? 25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습니다. 187세 때.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가 몇 살이에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무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이 낳고, 라멕이 태어나고, 라멕이 182세 때 노아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에요? 네? 369세죠.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있습니까? 600세 될 때 홍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있기 때문에 홍수가 있을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에요? 네? 969세죠.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 하면 969세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그 수명이 몇 년이었다고요? 969세입니다. 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있었죠. 그렇죠? 만약에 에녹이 무두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홍수가 있을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었겠죠. 뭔가 특별한 워킹, 이 동행이 시작될 수 있었겠죠. 놀랍게도요, 정말 놀랍게도 부조와 선지자 85쪽에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목적을 나타내셨다. 주목하십시오. 노아가 아니에요. 에녹에게. 여러분, 흔히 노아 홍수라고 불려지는 이 대홍수의 정보가 노아가 아니고 에녹에게 처음으로 알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92쪽에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진술입니다. 에녹이 이 정보를 받았다? 여러분, 이 힌트를 우리는 무두셀라라는 이 아들의 이름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어원적 의미를 창던지는 사람 그렇게 봅니다. 무트라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샬라크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봐요. 근데 또 다른 설명은 이 무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트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샬라크를 합친 걸로 봐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뭔가 보내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해도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정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이라면 이것은 무두셀라의 수명과 홍수 그 연대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에 관한 정보를 주셨다는 말이 무두셀라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테니까 에녹은 아들을 선물 받으면서 이 아들의 운명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거지요. 다시 말해 그 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아들의 운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연계시켜 이해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에녹이 먼저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랬던 에녹이기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그런데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누가 누구와 동행하려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의합치 아니하고는 두 사람이 동행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의합, 한마디로 뜻이 합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하려면 에녹과 하나님이 완전히 뜻이 합해야 됩니다. 어떤 뜻이 합했을까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그 심정이 에녹의 심정과 하나가 되고 뜻이 합했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첫째, 성경은 분명히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둘째, 창세기 5장 족보에 의하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셋째, 무두셀라라는 이름에는 죽음과 심판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에녹에게 처음으로 홍수 기별이 주어졌다는 부조와 선지자의 설명은 참으로 이해가 됩니다. 에녹의 시대로부터 거의 1000년 전에 홍수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120년의 봉사는 그야말로 마지막 주자로서 방주를 예비하면서 마지막 준비를 했던 마지막 세대의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을 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바쳐야 하는 구속이 이루어지는 하늘아버지의 심정을 더 잘 이해했을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84쪽, 85쪽은 그래서 에녹은 장남을 낳은 후에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끌리었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유다서 24절 25절에 보면 유다가 마침내 넘어서서 그 시대를 넘어서서 인자의 오심, 재림까지도 예언의 안목으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한 아버지와 아들이 숲속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걷기 시작했죠. 깊은 숲속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자. 그리고 숲속 통나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집에 가지 않고 통나무집에서 자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집에 가는 게 여기서 자는 것보다 더 머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하늘로 한 발 들여미는 것이 더 가깝기 때문에 마침내 하늘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 셋과 에녹을 설명하는 이 장은 이런 도전적인 진술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선지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오시는 어느 순간, 그 순간에 살아있을 사람들이 있죠. 다시 말해
한 번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예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살아서 주를 맞이할 사람들, 에녹처럼 살아서 하늘에 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고 함께 묵상해야 할 인물은 에녹인 거지요. 왜냐하면 에녹은 살아서 승천했으니까요. 가인의 후예가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셋과 에녹이 있습니다. 셋과 에녹, 그렇게 이어진 5장의 족보, 4장의 가인의 족보. 우리의 이름은 어느 장에 기록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